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아끼는 물건이 없어진 줄 알고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물건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많이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았습니다. 장을 다 보고 그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다 정리하고 제 아이가 있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너무 놀란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혼자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아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데리고 인도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이에게 원숭이 그림이 그려진 시리얼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근데 그 시리얼 상자 뒷면에 퍼즐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퍼즐에 마음이 빼앗겨 앞만 보고 도로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이가 중앙선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이후부터 그 아찔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희 부부가 걱정과 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희 아이가 저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는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지키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찬송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전부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험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 내가 미쳤나 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생각이 자신의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악함이 나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공급받는 영적 생명의 유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의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한국분은 아닙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지 않으세요?
그분이 저에게 대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돼요.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삶이 그 누구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보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우리 교회에 출석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교제하며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요즘 청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청년들의 대답이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감춥니다. 물론 그 청년들의 생각이 모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밴쿠버에서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장님이 가게에서 찬양을 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장님이 가게에서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완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나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세요? 큰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감탄이 반드시 감동과 울림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기를 기대하며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며 성도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다른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는, 교회는, 성도는 달라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봅니다. 우리가 다툼과 허용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오직 겸손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드러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시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주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 2가지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세상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2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2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혹과 세상을 비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썩어지고 정욕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건물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썩어짐과 더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롯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도 모른 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갔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피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에 깃들기를,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을 피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지는 디딤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한 한 해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삶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 자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